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변화산 토크를 맡은 학원 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헌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열매 맺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줄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변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자온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일한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면 뭐 의미 없게 보낸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그냥 대충 제 나이의 기준에서 봤더니 저는 23년에서 24년 정도 먹고 뭐 자고 일하고 이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뭐 서너 시간은 제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인터넷 시간도 있고 뭐 양치한 시간도 며칠이나 되고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쓰느냐 그것이 열매 맺는 지름길이 아닐까 해서 오늘 이런 주제를 먼저 잡아봤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요.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한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서 그 종들에게 맡겨진 그런 미션이 있었죠. 그래서 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근데 1달란트를 가진 종은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렇게 핀잔을 듣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저는 24시간의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을 우리는 성실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실함이 인생의 결과를 바꿔놓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항공 음식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면 주는 기내식이 있는데 그 중에 기내식 하나가 뭐가 있냐면 비빔밥이죠. 비빔밥은 세계적인 그 추세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비빔밥을 막 비벼 먹습니다. 비벼 먹는데 뭔가 맛이 정확하게 나지 않죠.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참기름 한 방울 떡 터뜨리고 잘 비벼 먹으면 맛이 이제는 새롭게 나고 맛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실이 이 기름방울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는 성실함,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변화 시청자 여러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 보고 계실 우리 청년들이 그 시간을 잘 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등을 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박하고 작은 일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충성됐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내듯이 우리 사랑하는 변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관리에 있어서 성실함으로 좀 잘 선용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아주 귀한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조금 제가 지금 이 시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잘하시는 걸 텐데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아지면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 일이 있고 하면 지금의 시간을 잘 쓰라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이 있다면 지금 힘써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에 어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즉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런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시간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잘 알면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문제 하나 넌센스지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KTX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겠죠. 그렇지만 그 물리적인 시간이고요. 상대적인 시간으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갔을 때 가장 빠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속도보다 방향이 맞아야 우리의 시간은 선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산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시간을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 청년들의 영원한 비타민이 되고 싶은 비타민 목사 민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우리 민병호 목사님 강의 들으셨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대화할 우리 패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짙어져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대전성지교회 심상영 목사입니다. 네, 대전 충청지역 학원복음화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시간 관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광복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했죠. 광복 70주년을 맞이하기까지는 정말 음지에서 정말 험한 곳에서 정말 희생과 헌신을 다 바친 분들이 계셨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또 윤봉길 의사, 또 유관순 누나,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어떤 헌신적인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바친 정말 효과적이고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신 분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모든 분들이 이러한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같이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백광현 목사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적이 게으름이거든요, 또. 네.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시간 관리에 왜 실패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습관 덩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습관이라는 게 사실 보면 그 시간 사용 습관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열매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뭐 생명 걸고 밥 먹는지 모르고 뭐 방 가는지 모르고 한 사람 프로게이머가 되고, 또 왜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이래서 나오시나 했더니 말씀 준비하시고 말씀 전하시느라고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왜 이 좋은 시간 관리를 못하느냐? 무절제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고 이제 내가 이것이 내 본질이 아니니까 이건 여기서 스톱을 해야지, 여기서 서야지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또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간 사용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별로 의미 없는데 정말 영어 표현으로 킬링 타임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서 절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고 항상 이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가 시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의 주인 되는 절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제 못하면 패가 망신하죠. 절제 못하면 모든 게 망가지는데 특별히 시간 관리 못하면 한 세월 가는 것도 아니고 젊음이 한참 있는 한 세월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젊은이들 정말 우리 대학생들
정말 시간 관리 잘해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 목사님은 규칙적인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그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보다는 제가 모시고 있었던 은사님에 네. 대한 예를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늦어도 11시 전에는 주무세요. 2시에 자겠다, 1시에 자겠다. 그 다음날 생활 안 하겠다는 뜻이고 그분은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4시 반에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가 5시 반입니다. 그분 교회는. 네. 그 30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는 오래 하지 않으세요. 이분은요. 그리고 대신 8시까지 꼭 책을 보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설렁탕 드시고 9시에 꼭 출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들을 보시고 점심을 먹고 잡수시고는 20분을 꼭 주무신다고 그래요. 그게 아주 천하의 보약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강의 같은 것도 이런저런 스케줄을 하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꼭 무릎을 꿇고 30분 성경을 읽으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탁 그게 아주 그 다음날 설교를 하시게 되면 영감이 풍성해져서 그걸 가지고 연장선상으로 주일날 이렇게 말씀도 전하신다고 하는데요. 규칙적인 생활을 자기가 전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제가 생기고요. 예, 사람 만날 때도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딱 그게 절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침 기도를 꼭 권면하고 싶어요. 목사님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왜냐하면 그때가 아니면 규칙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하루 넓게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갔다가 나 이거 아닌데 나 축구하다가 미술할래 엄마. 미술한다고 그러다가 나 악기 할래.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되면 나는 모르겠어. 뭐 이래가지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이영문 목사님 감독님이 저랑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 새벽마다 30분을 막 울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갈 곳 없는 아이들입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가는 길 30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면요. 옆에서 듣는 마음이 짠해요. 우리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가 하루와 일생을 올바로 교정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의 스케줄을 잘 인도하실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시작하는 삶은 좀 어디로 무슨 삶을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은 기준이 안 잡히거든요. 정말 목사님의 예를 들어주시면서 정말 기도로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어린아이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나라의 어린이 이거 뭐 괜한 말 아닌 것 같고 우리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 정말 소중하고 시간 전략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청년들 뭐 대학생들하고 같이 대부분 보내시는데 학생들 뭐 어떻습니까? 요즘 저도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시간 관리 맞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즘 청년들 정말 바쁘죠. 바쁘고 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하루에 평균적으로 3시간 가까이 한다는 조사도 있는데 저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타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 생명이랑 연결돼서 부자인 사람은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6억 시간. 그러면 평생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을 또 사고 시간 없는 사람은 그날 열심히 일해서 충전해서 살고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꼭 생명과 연결시켜 봐라. 그래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킬링 타임용 영화가 있습니다. 때리고 부시고 그 2시간 동안 가만히 그냥 보는 거예요. 시간을 죽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소비적인 그런 생활 패턴이 바쁜 청년들에게도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시간을 좀 생명처럼 한번 여겨봐라. 이 시간이 너에게 없어지면 네가 죽는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시간 헛되이 살 수 없잖아요. 그 낮 시간에 20분이라는 절제를 못해서 제가 오침을 저도 좀 하는 편인데 20분이 30분 되고 30분이 1시간 돼갖고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그걸 회복하느냐고 더 이렇게 시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 생명같이 여긴다면 좀 더 우리 삶에 어떤 절제도 있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해서 청년들한테 좀 그렇게 좀 강하게 도전하죠. 시간 성립이 곧 너의 생명이다. 시간은 생명이다. 네네네. 정말 마음에 확 와닿고 네네. 생명처럼 시간을 잘 맞습니다. 아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강의 중에도 세월을 아끼라 네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영어 단어 보면은 take a chance잖아요. 네.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지도하시면서 어떤 그 사역이 많으실 텐데 어떤 장기간의 사역이 있을 테고 뭐 단기 이례적인 행사도 있을 텐데 효과적으로 정말 집중적으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 저는 매 예배 시간이 목사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요. 한번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님 말씀이 시간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런 주제였어요. 네.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러 옵니다. 네. 당신이 설교 자리에 준비 안 된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 시간은 그들에게 도둑질한 시간입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쏘시는데 제 마음이 그냥 부닥치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하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새벽 2시에 꿈을 꾸고 막 그렇게 울면서 눈물이 범벅이 돼서 일어났어요. 제가 어느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목사님, 하나님 저 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저 어른 안수기도 한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네. 몇십 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꿈에 그 어른이 완전히 누워서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른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서 너 시간 도둑질 하지 마라. 너의 사명은 기도인데 하루에 3시간 기도 시간을 채워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충격이 돼. 바쁜 척 하지 말고 네가 바쁘긴 뭐가 바쁘냐. 기도 3시간 채워라. 두 번째, 너의 성도들을 너의 기도로 완전히 울타리를 씌워줘라. 목사가 설교만 하는 게 목사가 아니다.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며 기도의 보호막을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네가 3시간을 온전히 채우고 기도하면 다른 목사한테 주지 않은 말씀을 주겠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어나서 엉엉엉 울면서 그 잊어버릴까봐 그 뭔 톡이라는 거 있죠. 그걸 새벽 2시에 해갖고 제 아내한테 넘겨놓고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아직 뭐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 제대로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전 이렇게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아주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3시간은 못 채우고 일어났습니다. 저녁 때 또 가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도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개역 성경에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1 hour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느냐라는 표현이 정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서 옛날 목사님들 그런 소리 자주 했어요. 목사님 주의종들 3시간, 중직자들 2시간, 성도들 1시간 기도하시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물량적으로만 따집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시간이 그렇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깊은 영성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백 목사님 그 경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에 확 와닿고요. 하나님이 뭐가 바빠? 네, 바쁜 척 하지 마라. 바쁜 척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다 일하실 텐데 내가 바쁘게 돌아다녀서 일을 다 그르치고 상처 주고 오히려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회개가 됩니다. 우리 신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때와 기한이 있어서 정말 타이밍이 있게 하나님 역사시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가지고 내 방법대로 막 하다가 시간만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기한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많이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때가 하나님의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내일 들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기도는 우리의 의무지만 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약 같은 거를 캡슐 먹다 보면 어떤 건 캡슐로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덩어리약으로 하고 어떤 건 빻거든요. 왜냐하면 위장에서 소화되는 거 좀 지나면 그게 이제 장 바로 앞에서 그 다음에 캡슐은 그야말로 장에 들어가면서 흡수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따가지고 먹는데 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 집중과 선택. 그러니까 어떤 걸 우리가 버리고 어떤 거에 집중해야지 되는지 우리가 TV도 그렇고 우리가 핸드폰도 그렇고 없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 안에 우리가 충실히 익어가는 것이 예, 전 기도는 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다 차야 받거든요.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세월을 잘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때가 차야 되는 것이고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할 때도 정말 3년 6개월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급히 서둘러도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지혜롭게 정말 선택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정말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세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우리 한마디씩 시간에 대한 교훈을 한마디씩 주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 가계부 써보고 카드 사용 내역 뽑아보면 안 됩니다. 내 돈이 들어간 곳이 나이고 또 달리 계산하면 내가 어느 곳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느냐 그것이 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 관리, 자기 관리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한번 시간에 대해서 깊이 결단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 그곳이 바로 나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네요. 신 목사님. 네. 우리 부모님들 아침에 이렇게 방송 같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보러 자꾸 잠줄여서 하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때 하나님이 정리하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1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그때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깊이 잘 수 있을 때 그 다음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같이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잠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자에게 네네. 잠을 주시도다. 우리 목사님. 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3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 모든 걸 이루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뭐 많은 100살을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와 그 뜻대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늘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고 시간을 잘 선용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시간 관리, 열매 맺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말 우리 민 목사님 강의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성실하게 시간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삶,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정말 생각하시면서 시간 관리 잘하셔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변화산 구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네.